48절,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니 계시니 하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33번째로 그 제목은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실은 표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과 지금 계속 거의 같은 말씀을 계속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몇 주 동안 사역반회 때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 그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의미상으로 그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인 줄 믿어야 믿음이고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지만 표현을 그랬겠지만 의미상은 이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인 줄 믿으면 이 말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이나 의미상으로 똑같은 겁니다.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는 그인 줄 아는 것, 믿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인 줄 믿는 자만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자다. 단어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의미는 제가 왜 일부러 했냐면 이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인데 계속 지금 이거 충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 오늘 48절 읽기 전에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소속을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그 말을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죠. 당신은 정말 귀신 들렸구나.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또 거기에 대해 이제 대꾸를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께 날 보내셔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구하는데 너희가 참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말씀하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는 완전히 그냥 아주 크게 달았어요. 야, 네가 진짜 지금 진짜 귀신 들렸다 진짜. 네가 누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듣고 선자들로 죽었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의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냐.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선자들도 있는데 당신이 그럼 누구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 얘기 나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들 향해서 아브라함 그랬더니 유대인들 아이고 저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그럼 당신이 당신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먼저 있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연히 먼저 있었지. 예수님은 그 전에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오늘 그런 모양으로 요한복음 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것,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또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즐거움,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즐거움과 기쁨의 그 원인이 똑같아요. 오늘 왜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안 그렇다 이거지.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왜 말했다고요? 너희들은 안 그랬다 이거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두 가지를 중요한 건 사실 두 번째 건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5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그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럼 이 말씀이 본문을 통해서 이 55절 5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빗대서 말씀했지만은 너희는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지금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한 집사님만 끄떡끄떡 하시네. 다른 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지금 비교 내용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을 뭐로 삼을 수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지금 나했던 예수님 지금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신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시점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즐거워하다 이건 뭡니까? 이미 이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벌써 얼마 전에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할 때 되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지금 뭐 거의 2000년 넘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쯤인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올 그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다.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아마 지금 시점에서 낙원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온 걸 봤나 보죠. 지금 그 예수님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이 기준에서 지금 적어도 예수님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기준에서 볼 때 기준에 미달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네 아버지라고 하면서 조상이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너희 아브라함하고 다르다. 너희 성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깨닫는데 로마서 9장 6절 8절 사실 이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긴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계심을 받느니라. 오늘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맞닥뜨려서 논쟁하는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한 것들입니다. 거의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은 거의 예수님의 활동을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에 한정돼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십자가 지전까지는 갈릴리에서만 사시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를 중심으로 거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별로 없어요. 초창기 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7장 이후는 거의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의 다 있었던 일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과 말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라 하셨으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계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적어도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이 맞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는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분명히 맞는데 다 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누구만 약속의 자녀만 시력의 쉼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마태는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실로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적어도 그리고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무나 와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레벨이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지도적인 역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 들어가리라 말씀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따지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아버지의 뜻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이루러 오신 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보는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영광을 구하자는 겁니다. 그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생명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7절 말씀처럼 첫째 것을 펴 둘째 것을 세워줘야만 주실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요즘으로 치면 다른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다른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럽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그렇게 늘 싸웠던 게 뭐냐면 이 다른 복음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믿음이 언제나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 속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의 원인이 뭐였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일, 그 복음이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볼 것을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러 오신 기다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보면서 기뻐했다. 철저히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첫째 기본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선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핵심 오늘 중요한 그 주제 아브라함이 볼 것을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댔잖아요. 그죠?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그건 언제 볼 것을 즐거워한 거예요? 죽기 전에 본 거죠. 죽기 전에 볼 것을. 죽어서도 즐거워했겠나? 죽어서도 바랬겠네. 하늘에서 낙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죽어서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지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보는데 뭐 다
부자가 음부에 갔을 때 그땐 상황이 끝난 거야. 이제는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응? 부자가 그 음부에 가서요. 음부에 가가지고 나중에 고통과 처음엔 자기 고통을 호소하다가 나중엔 형제들 생각이 나잖아요. 형제들.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 집에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니야. 저기 저 땅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사로 가면 회개할 겁니다. 회개.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자는 어디 가서 회개했어요? 죽어서 회개했어. 죽어서. 근데 죽어서 회개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상황 끝나요. 이미. 자기가 왜 여기 온지를 죽어서 해야 한다고. 부자. 그래서 왜 나사로를 보내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자기 형제들이 땅에 몇 명인데 100% 자기 여기 오게 생겼어. 보니까. 누굴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오고 보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몰랐거든. 자기가 여기 올 줄 몰랐거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요. 그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으라고 할 것도 없고.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입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가 육신이 입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다 일사천리로 해놓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지. 때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환경에서도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누구든지 다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다. 바로 그 순간에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아직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볼 것을 죽어져서 낙원에 가면 더 확실했겠죠. 장막을 벗고 나서는 낙원에 가서. 그러나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그것이 그 증거가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뒤에도 보면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볼 것 바라고 보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보고 싶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게 뭡니까? 이게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 다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과정을 이루실 그 모든 예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이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바로 그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볼 것, 그걸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더 박진감 넘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육신을 입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또 특별한 어떤 경험도 많았었잖아요. 그죠? 실제로 진짜 100세에서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을 실제로 낳고 다 끊겼는데 그거 낳고 실제로 갖다 바치라고 해서 아들을 막 죽이려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막 너무너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천국까지가 막 이게 천국인지 얘가 땅인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너무 그 모든 걸 거쳐가니까 너무,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통해 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것들의 어떤 그 상징, 표징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걸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 인생 별거 없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생 별거 없네, 인생 별거 없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년왕국 그때에 장막을 치고서 2번인가 3번 그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들의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했어요. 모든 눈물. 여러분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아세요? 거기서 예수님이 닦아주는 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람들도 많이 울죠. 그죠? 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그런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닦아주는 눈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요. 이 인식이 참 분명해요. 물론 육신을 입고서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생으로서의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물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는 게 아니라 아들로 살면 하나님이 어쨌든 그는 아버지한테 가서 한데 진짜 아버지 같아 가서 아버지 뭐가 필요해 그러는데 가서 울면서 통과하면서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야 되겠냐고. 먹고 마시 지금 아버지한테 아버지 용돈 필요한데 필요한 거 아버지가 아시오. 아니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건 그렇겠지만 아버지가 다 능력이 돼. 육신을 보고 생각해보면서 갔는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응? 통곡하면서 달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내 필요를 달라고 할 때? 아니, 생각해봐요.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할 때 통곡하냐고. 통곡해요?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요. 어디서 나 다리 밑에서 주워 주고 나 진짜. 종들이 통곡, 종들은 통곡해야 돼. 통곡 뭘 해야 돼. 아들은 그거 가지고 통곡하지 않아. 아들은 다른 게 통곡할 게 따로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한 것은 사랑으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약속이 되게 이루어졌어. 이 복음만에 하는 이 일 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애통은 결국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중심에는 딱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모든 눈물을 치는 그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인생으로 힘들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토록 보고 즐거워했던 거, 보길 원했던 거. 그 내용,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했던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도만대에서 성량을 고치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에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이 볼 것은 먼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6절 8절의 그 이후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랑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약속했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이 보기를 원했던 것, 볼 것을 즐거워했던 걸 뭐냐면 첫째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이 성령의 일들이 예수를 통한 성령의 일이 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건 뭐냐면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할례. 이 할례가 바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위해 속량하려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것을,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왜 즐거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보길 원했던 그 일을. 그것이 먼저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지막까지 결국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이 히브리서 9장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고 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마지막에 보고 싶어하는 것은, 물론 새 언약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지만은 이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두 가지 딱.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 했어요? 예,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길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몸을 약속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약속해요. 약속. 자, 그래서 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거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이게 아브라함 얘기고 여기 나오는 11장 13절 14절도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몇 명 나오지만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 믿음을 딱 얘기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요한복음 14장 표현으로는 결국 예수님이 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면 거처로 표현돼요. 거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궁극적으로 그 두 종류 하나님의 나라 두 종류가 있어요. 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몸을 입고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도 두 종류가 있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서 기뻐했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가서 거처를 위해 그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 거기서 끝납니까? 그래서 그거를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거처로 준비해서 오시는 거처로 오시는 우리 영혼의 거처죠, 그죠? 그래서 그 나라는 눈으로 우리 육신을 입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육신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 그냥 자기가 나 좀 괜히 이런 소원이 생기네.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볼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약속해 준 것은 혼자 생각에 그냥 이거 내 소망상이 이거야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는 그래서 그게 모형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거기가 진짜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약속의 땅에 있는데도 실제 그 당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땅. 지금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지시할 땅. 거기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통과해서 네 영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에 그의 영원한 기업, 새 언약을 이루실 예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도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우리가 몸을 입는다.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몸을.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겉사람 속사람 얘기하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 몸뚱이에 보이는 이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뭘 구원 이루어간 겁니까? 우리 몸의 구원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의 몸의 구원을 거듭난 그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자라간다고 그렇게 표현되죠. 자라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복음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몸. 그리고 이 몸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같은 진짜 그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에. 그 몸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즐거웠어요. 예수님 나의 때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쁨을 하면 그거 볼 건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관심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육신을 입고 있어도 뭐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누려본 게 웬만한 거 다 해봤다면 더 세상에 별 관심 없어요. 관심.
아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이죠. 예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거처라고 할 거처를 준비해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결국 그 아들, 거처를 준비하고 오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살리는 일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것을 죽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첫째 부활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첫째 부활까지 하나님 보여줬겠지. 아브라함한테 안 보여줬겠어요. 더군다나 영의 세계 갔는데 첫째 부활도 봤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첫째 부활 하겠죠. 그래서 선견 안 했어도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요? 낙원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에 들어간 사람도 낙원에 하지.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 그 낙원의 상징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천년천국,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열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예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영원천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즐거움, 어떤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를 볼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그 나라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천년천국도 남아있고 지금 뭐 낙원천국 영으로 가는 나라 낙원천국 있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천국 있고 이제 영원천국 부활의 몸으로 입고 한 나라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려면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지금 있는 여러분 천년천국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돼야 세워지는 거예요. 예비체가 있고 영원천국도 그렇고 그때 되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다 거기로 흡수되는 거예요. 어떤 기관들이 뭐 생기면 어디도 다 흡수되는 것처럼 다 폐해지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기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날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다. 마지막에 다 있던 거 다 거기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현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것,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웠다. 이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서 항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봤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를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고 순간순간 그래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데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경건의 훈련을 항상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댔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들의 몸이에요. 몸.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받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복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어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했던 것처럼
몸이 있다면 우리 영의 몸. 영의 몸. 이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광주의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대전에서 그게 뭔지도 좀 깡패인지 뭔지 좀 술집 이런 거 크게 하면서 뭐 했는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야구방에 맞고서 죽었을 때잖아요. 죽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저기 누워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자기가 저기 누워있더래요. 저기 몸이 파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 거죠. 그죠?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기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야구방망이 맞아가지고 깡패들하고 싸우다가 죽었는데 분명히 자기는 저기 누워있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데 자기 저기 누워있더래. 저기 자기 몸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복의 내용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몸이 몸.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들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의 몸. 몸이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그 생명이 그렇다고 뭐 요만한 아기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하듯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잖아요. 그죠? 이 새로워진다는 게 이게 잘한다는 표현이에요. 속사람. 몸이 되고. 그 잘한 만큼 부활의 영광이 달렸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부활 진짜 몸을 입을 때도 예수님 같은 그 몸을 입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이 생명을 생명이 자라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영은 새로워질 수가 없죠. 갈수록 더 절망이지.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은 그 속사람. 고린도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이 속사람이 그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바로 그 몸의 몸, 영의 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이걸 봤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줬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을 우리의 그리스도 아들의 몸을 생명을 얻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의 영원한 기업.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사도행전에 한번 이 줄친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 글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의 계획을 따른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니까 둘째 치더라도 지금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겉사람을 다 죽음에 넘겨 이 훈련,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의 즐거워하고 리조이스, 기뻐했다. 글래드. 그래서 어떤 이든 더 좋은 보안을 얻고자 해요. 몸을, 이 약속이 몸이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만 대표로 들었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이름 다 똑같아. 너희 조상 아벨은, 너희 조상 에녹은, 너희 조상 노아는, 너희 조상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너희 조상 모세는 다 오직 그들의 소망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을 여기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것을 믿음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우리가 아직 미약하고 시작됐지만 우리도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이게 없으면 우리도 가짜야. 그게 기준인데 우리의 즐거움이 뭔지, 우리의 기쁨이 뭔지. 여러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더 커지면 처음엔 미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세상 즐거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 기쁨이 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